안녕하세요. 함께 읽는 책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스님 바랑 속의 동화라는 책입니다. 저자인 정찬주 작가는 1983년 한국문학 신인상을 수상한 이래 현재까지 많은 문학 활동과 집필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그는 특히 법정 스님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제작하기도 하여 법정 스님의 특별한 제가 제자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바랑이란 스님들이 메고 다니는 횡랑을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배낭이란 말은 바랑이 변화되어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전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은 법정 스님, 해암 스님, 경봉 스님, 구산 스님, 해국 스님의 묻생명에 대한 자비에 대한 이야기이고 2장은 성철 스님, 해국 스님, 수월 스님, 경어 스님, 지장 스님의 묻생명에 대한 사랑 이야기이고 3장은 청단 스님, 구정 스님, 해통 스님, 수불 스님의 묻생명에 대한 지혜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가슴을 회복하게 하는 영혼의 백신 같은 이야기. 스님 바랑 속의 동화는 성인 동화 혹은 명상 동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 동화라는 용어가 있다면 그것이 코로나 시대에 부합할 것 같다. 아무튼 여러 의미를 담아 쓴 법정 스님에서 수불 스님까지 큰 스님 14분의 자비와 사랑, 지혜에 관한 이야기이다. 큰 스님들이 내게 직접 하신 이야기이거나 큰 스님을 모신 상파 스님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대부분이므로 이와 같은 동화를 다시 쓰기는 어쩌면 불가능할 것 같다. 따라서 이 동화는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감히 고백하건대 스님들의 일화를 빌려 썼으므로 즉 상상력의 날개를 달고 쓴 허구가 아니기에 이 동화의 사실적인 내용만큼은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싶다.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가는 이 사막 같은 시대에 스님 바랑 속의 동화가 따뜻한 가슴을 회복하게 하는 영혼의 백신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이 동화를 함께 읽음으로써 자비와 사랑, 지혜의 싹이 자라나는 계기가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듯하다. 나같이 새 속에 사는 사람도 집 안팎의 미물이 가족처럼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산중에서 산승으로 평생을 사신 스님들의 무생명 사랑은 더욱 곡진할 것 같다. 실제로 나는 다람쥐, 토끼, 박새, 멧돼지 등을 도반이듯 살뜰하게 보살피는 스님들을 산중 암자에 갈 때마다 배웠다. 동물뿐만 아니라 억새나 개울가 바위에 낀 이끼, 오솔길을 불편하게 하는 나무 한 그루도 베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내 영혼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곤 했다. 제1장 스님 바랑에서 꺼낸 자비는 법정 스님, 해암 스님, 경봉 스님, 구산 스님, 해국 스님의 이야기로 오늘 소개할 부분은 법정 스님과 해암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법정 스님의 바랑입니다. 작은 산짐승 친구들. 효봉 스님은 구산 스님의 스승이자 법정 스님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법정 스님에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효봉 스님은 시간을 어기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법정 스님이 지리산 쌍계사 탑전에서 효봉 스님을 모시고 살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법정 스님이
구례읍에 선 장에 들렸다가 오느라고 저녁 공양 시간을 넘긴 적이 있었답니다. 탑전에서 구례장까지는 80리 길이었고 그 무렵에는 버스가 없어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법정 스님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효봉 스님과 약속한 저녁 공양 시간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은 탑전으로 들어서자마자 부랴부랴 공양간으로 달려가 저녁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표주박을 들고 항아리에서 쌀을 꺼내어 샘물에 막 씻으려 할 때 효봉 스님이 법정 스님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나지막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무엇하려고 이제야 허둥대느냐. 큰 스님, 늦었지만 저녁 공양을 지으려고 합니다. 됐다, 그만두어라. 네? 공양 시간이 지났으니 오늘은 너도 나도 굶자구나. 법정 스님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스승을 빈틈없이 잘 모시려고 했는데 자신이 시간을 어겨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법정 스님은 타인에게는 물론이고 스스로에게 다짐한 약속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호반세 이야기는 법정 스님이 강원도 산골로 가기 전 불이람에 사실 때의 일입니다. 법정 스님이 머무셨던 암자는 아담한 세칸 기와집이고 오른편 마당 너머 산등성이에는 자정국사 탑이 있습니다. 왼편 부엌 옆에는 장작더미가 두부모처럼 반듯하게 쌓여 있고 앞마당에는 잎이 어른 손바닥만한 후박나무 한 그루가 있지요. 또 계단 아래에는 조그만 텃밭과 태산목 한 그루, 방 한 칸과 부엌 한 칸짜리 사랑채가 있고 오래된 오동나무 그늘에는 작은 화장실이 있답니다. 대습은 담처럼 암자 앞 산자락을 감싸고 있고요. 호반새는 고목이 된 오동나무에 살고 있었습니다. 호반새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낮에는 주암 저수지까지 날아갔다가 저녁이면 오동나무 구멍으로 돌아와 잠을 자곤 했습니다. 오동나무 구멍은 호반새가 부리로 쪼았는지 아니면 오동나무가 스스로 만들어 주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휘파람을 잘 부셨지요. 혼자 새벽 예불을 끝내고 나서 기분이 상쾌해지는 아침이면 휘파람을 곧잘 불곤 하셨습니다. 스님이 휘파람을 불면 호반새는 오동나무 구멍에서 나와 묘기를 부렸습니다. 처음에는 암자를 한 바퀴 돌지요. 그런 뒤 허공에서 춤추듯 공중제비를 합니다. 호반새가 스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아져 한껏 개인기를 뽐냈던 것입니다. 암자 주위에는 법정 스님과 인연을 맺은 꽁도 살았습니다. 스님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뜰에 있던 꽁들은 반가운 듯 스님 발밑으로 다가가 종종 걸음을 했습니다. 박새는 아예 불이람 처마 밑에 엉성하게나마 둥지를 만들었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새끼가 둥지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져 스님의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어린 박새는 스님의 보살핌으로 보름 만에 생기를 되찾아 분가에 날아갔지만 말입니다. 지리산의 한 암자에서 사실 때는 쥐와도 함께 살았습니다. 그 암자 뒤편에는 조그만 헌식들이 있었는데 헌식이란 스님의 밥과 반찬을 조금씩 떼어
산짐승들과 나누어 먹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정 스님은 암자 뒤켜서 있는 헌식돌에 끼니 때마다 한두 숟가락씩 밥과 반을 놓곤 했습니다. 그러면 새나 다람쥐, 산토끼와 쥐등이 슬금슬금 기어나와 먹곤 했습니다. 쥐는 마지막에 나타나서 헌식돌이 말끔해지도록 설거지하듯 찌꺼기를 먹어치웠습니다. 쥐보다 잘생긴 부모를 만난 것 같은 앙증맞은 다람쥐는 가끔 밥값을 했습니다. 스님이 낮잠을 자면 방문을 다다닥 긁어주었던 것입니다. 도해지 장꾸러기들의 알람 시계처럼 말입니다. 스님이 느끼기에는 작은 산짐승 중에서 쥐가 가장 안쓰러웠습니다. 잿빛의 칙칙한 외모로 인해 사람들이 선뜻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쥐 역시 검정콩 같은 눈을 반짝이며 늘 사람을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쥐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쥐의 탈을 벗고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렴. 그런데 믿어지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또 헌식을 하려고 암자 뒤곁으로 갔는데 헌식돌 옆에 쥐가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스님은 쥐의 탈을 벗어라는 자신의 말을 듣고 쥐가 죽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스님은 쥐를 위해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아 다음 생에는 쥐의 탈을 벗고 귀한 모습의 생명으로 태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쥐는 무슨 몸으로 다시 태어났을까요? 스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쥐인 것으로 보아 영리한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만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지요. 희암 스님의 바랑, 배고픈 스님을 위로하는 산짐승들. 1978년 초겨울이었습니다. 5명의 젊은 스님들이 지리산 자락에 있는 상무주암을 찾아갔습니다. 상무주암은 지리산 천왕봉과 반야봉이 보이는 높은 곳에 자리한 암자였습니다. 그곳에는 50대 후반쯤 되는 키가 작달막하고 마른 체구의 해암 스님이 정진하고 계셨습니다. 해암 스님은 참선 공부를 하겠다고 상무주암으로 올라온 5명의 젊은 스님들을 맞아들였습니다. 둘은 해암 스님의 제자 19살의 정견 스님과 31살의 여연 스님이고 나머지 셋은 해암 스님을 흠모하고 존경해서 찾아온 젊은 스님들이었습니다. 해암 스님이 참선 공부를 하는 스님들에게 존경받는 이유는 남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정진을 잘 하기 때문입니다.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하루에 한 끼만 드시고 밤에는 앉아서 잠깐 졸 뿐 방바닥에 등을 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젊은 스님들이 해암 스님의 가르침을 받겠다고 모여들곤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암 스님과 함께 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죠. 그래도 5명의 스님들은 용기를 내어 상무주암에서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해암 스님은 5명의 젊은 스님들에게 하루에 3끼씩 먹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곡식이든 창고 열쇠도 제자에게 주었고 끼니 때마다 알아서 곡식을 내어와
밥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젊은 스님이 말했습니다. 산 밑에서 듣기로는 상무주암을 가면 하루 한 끼밖에 먹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와서 보니 소문이고 다르네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사실은 겁을 좀 먹었어요. 아이고, 이제 안심하고 정진해도 되겠네요. 그러나 젊은 스님들의 기대는 보름 만에 무너졌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었고 소나무가 가지마다 눈꽃이 하얗게 핀 새벽이었습니다. 예암 스님께서 어깨에 쌓인 눈을 털면서 방에 들어와 5명의 스님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아직 잠에서 덜 깬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큰 스님, 어디 갔다가 오셨습니까? 내가 이 암자를 벗어난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됐다. 젊은 스님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큰 스님께서 눈을 잔뜩 뒤집어 쓰고 계셔서 여쭈었습니다. 나는 밤새 자지 않는 사람이다. 그냥 자지 않고 있으면 뭐 하겠느냐. 눈이 오는 날에는 눈이라도 쓸어야 밥값을 하지. 상무주암 오르는 산길에 쌓인 눈을 밤새 쓸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젊은 스님들이 단잠을 자는 동안에 해암 스님은 쌀이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쓸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쓸겠습니다. 미안해할 거 없다. 너희들은 참선 공부나 잘해라. 그저 눈만 뜨면 화두를 들고 공부하란 말이다. 빗자루는 내 친구나 다름없다. 내가 스님이 되기 전에도 우리 마을에 눈이 쌓이면 아랫마을, 윗마을 가리지 않고 내가 나서서 다 쓸곤 했다. 멀리 소문이 날 정도였어. 어찌나 빨리 쓰는지 해암이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닌다는 소문이 돌았지. 그런데 큰 스님, 저희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겁니까? 새벽에 모이라는 일은 처음입니다. 잘못해서 부른 것이 아니다. 오늘부터는 하루에 2끼만 먹도록 해라. 곡식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한 끼 공양하는 시간에 참선 공부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젊은 스님들은 아무도 대꾸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상무주암에 올라온 것은 참선 공부를 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2끼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전 공양과 점심 공양을 한 번에 하고 저녁 공양을 하는 것이니 참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산새나 다람쥐들에게 주는 헌식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산짐승과 나눠 먹는 헌식은 젊은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몫의 먹거리에서 떼어주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딱새나 다람쥐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의심이 없는 어린 딱새는 젊은 스님의 손바닥에 날아와 앉기도 했고, 다람쥐는 한 바퀴 공중제비를 돌면서 개인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해암 스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짓기도 하셨지요. 어느 날부터는 헌식돌에 길고양이도 살금살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젊은 스님들에게는 길고양이는 반갑지 않은 산짐승이었습니다. 길고양이가 나타난 날부터 해암 스님이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정진하자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2끼를 먹은 지 보름이 지났다. 그러니 이제 한 끼만 먹어도 몸이 이겨낼 것이다. 먹는 밥의 양을 3끼에서 2끼, 다시 한 끼로 줄이는 것이니 몸도 적응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한 끼만으로 정진해보자. 큰 스님,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내 공부 방식은 밥을 적게 먹는 것이다. 밥을 적게 먹으면 이익이 많지. 첫째는 잠이 덜어서 머리가 맑아졌고, 둘째는 배가 고프니 잡스러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좋다. 큰 스님, 저희는 참선을 공부하러 왔지 굶으려고 암자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 그렇다면 여기서 내려가면 되지 않겠느냐. 새끼 주는 절이 많으니 그곳으로 가거라. 이 세상에는 배고파 우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명색이 수행자라고 하는 우리가 한 끼쯤 못 먹는다고 불평해서야 쓰겠느냐. 젊은 스님들은 또다시 울며 겨자 먹듯 해암 스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해암 스님이 길고양이에게 주먹밥 주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불평을 자주 하던 젊은 스님이 하루는 해암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큰 스님, 제가 고양이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화를 내는 너를 보니 고양이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고양이는 나에게 화를 낸 적이 없거든. 고양이를 저희보다 더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젊은 스님들은 고양이를 부러워하는 대신 깨를 냈습니다. 하루는 가장 나이 어린 스님이 공양주, 즉 식사 당번을 할 때였습니다. 스님들이 나이 어린 그 스님에게 밥을 평소보다 많이 해두었다가 산으로 가져가서 해암 스님 몰래 먹자고 모의했습니다. 나이 어린 스님은 선배 스님들의 권유대로 곡식 창고에서 쌀을 평소보다 많이 꺼내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 뒤 바구니에 주먹밥을 담아 암자디 산속으로 빼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 겸 점심으로 한 끼를 먹은 뒤 큰 방에 들어 참선 정진을 했습니다. 젊은 스님들은 모두 몸을 푸는 포행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절에서는 휴식 시간을 포행 시간이라고 불렀죠. 이윽고 포행 시간이 되어 너도 나도 밥을 숨겨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구니에는 주먹밥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스님들은 한 개씩 입에 물고 비록 얼어붙은 찬밥이었지만 입안에 들어가니 꿀맛으로 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고양이가 야옹야옹 다가와 울었습니다. 길고양이가 주먹밥은 자기 것이라는 듯 날카롭게 울어댔습니다. 길고양이 울음소리에 해암 스님이 달려왔습니다. 길고양이가 큰 산짐승에게 위협을 느끼는 줄 알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젊은 스님들이 주먹밥을 먹는 모습을 본 해암 스님은 말없이 돌아서 암자로 가버렸습니다. 나이 어린 스님이 먼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큰 스님을 속이고 밥을 더 지었습니다. 너희들은 공부하러 왔다가 거짓말만 익히고 있구나. 창고 열쇠를 내게 다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지. 나하고 약속을 하나 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 창고 열쇠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라. 큰 스님,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부터 너희들과 나는 단식을 하잔 말이다. 한 끼도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수행자가 거짓말한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느냐? 너희들은 한 끼 먹을 자격도 없어. 그때 뒤에서 한 젊은 스님이 볼멘 소리로 물었습니다. 큰 스님, 단식하는 기간은요?
한 달 할까? 20일 할까?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가 하나같이 대답했습니다. 20일이요. 한 달이든 20일이든 참선 공부를 하다 죽은 사람을 나는 아직 보질 못했다. 해암 스님은 곧잘 공부하다 죽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그 말의 속뜻은 참선 공부를 하다 죽은 사람 아직 보지 못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양이를 탓하지 마라. 고양이 때문에 너희는 용맹정진하게 됐다. 그러니 고양이에게 고마워해라. 용맹정진이란 평소보다 더욱 강도를 높여서 하는 정진을 뜻하였습니다. 단식은 물론 잠도 자지 않는 것이 용맹정진이었습니다. 그러니 용맹정진을 하고 난 스님들의 모습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눈은 가을의 논물처럼 맑아지고 얼굴에서는 법당의 향로처럼 빛이 났습니다. 수행자로서 당당한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젊은 스님 5은 그의 겨울을 그렇게 났습니다. 세끼 15일, 두끼 15일, 한끼 15일, 단식 20일 순으로 한 단계씩 강도를 높이며 해암 스님과 함께 그의 겨울을 정진했던 것이었습니다. 제2장 스님 바랑에서 꺼낸 사랑. 제2장은 큰 스님 5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성철 스님의 사랑에 대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철 스님의 바랑. 장미꽃을 보려고 진딧물을 죽이지 마라. 성철 스님은 아주 무서운 스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라도 법당으로 가서 부처님께 3000배를 하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는 스님으로 유명하지요. 대통령도 큰 회사의 사장도 가난한 지게꾼도 3000배를 해야만 스님을 만날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 스님은 무섭고 엄한 모습으로만 알려지게 되었죠. 스님은 누구나 겸손해지라고 3000배를 시켰습니다. 절이란 고개를 숙이는 것이니 자신을 낮추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절을 계속하다 보면 교만한 마음이 문득 사라진다고 합니다. 다만 아이들은 3000배를 하지 않아도 언제나 스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교만하지 않고 천진난만하기 때문이죠. 아이들과 장난치기를 좋아했고 어떤 아이가 스님의 귀에 대고 고함을 쳐 스님의 고막이 찢어진 적도 있었답니다. 그래도 스님은 아이를 나무라지 않고 허허 웃어 넘길 뿐이었습니다. 스님은 꽃 중에서 장미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스님들은 스님을 기쁘게 하려고 담장 밑에 장미꽃을 심었고 스님은 오다 가다 장미꽃을 보고 미소를 지으셨죠. 사실 장미꽃은 절에 잘 심지 않는 꽃으로 우리나라 꽃이 아닌데다 너무 화사하여 고적한 절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스님은 장미꽃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자 스님이 분무기로 장미꽃에 약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제자 스님은 성철 스님에게 좀 더 예쁜 꽃을 보여드리고 싶어 약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기 위해 새로 난 장미꽃 줄기를 야이게 하는 진딧물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 스님이 진딧물을 죽이고 있는데 자신이 잠깐이나마 모른 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미꽃을 보기 위해 진딧물을 살생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이 장미나무를 뽑아 옮기거라. 장미꽃을 보기 위해 진딧물을 죽일 수는 없다. 제자 스님은 장미나무를 파서 마침 가져가겠다는 신도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성철 스님은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셨고 사람들이 미물이라 하여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진딧물이나 개미의 목숨도 사람만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성철 스님은 출가하기 전에 결혼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도 있고 딸도 있었지요. 나중에는 아내나 딸도 모두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답니다. 스님이 된 딸이 누구냐 하면 바로 불필 스님입니다. 하루는 불필 스님이 여행을 하고 돌아와 성철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여행 중에 산 선물을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선물은 하얀 코끼리뼈로 조각한 작은 불상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인가? 여행 중에 사온 코끼리뼈로 만든 불상입니다. 코끼리뼈로 만든 불상이라고? 성철 스님의 언성이 높아졌고 표정을 보니 곧 불벼락이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스님, 고맙다고 하시기는커녕 왜 그러십니까? 불필 스님은 성철 스님이 야속했습니다. 멀리서 조심스럽게 가져온 불상인데 자신의 정성을 몰라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내 뜻을 모르겠나? 이 불상은 자비가 없는 불상이다. 왜 그렇습니까? 코끼리를 죽여 만든 불상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살생하지 않으신다. 이제 내 뜻을 알겠나? 절에 돌아온 불필 스님은 그 불상을 자신의 방에 두었습니다. 그 불상을 볼 때마다 성철 스님의 뜻을 한 번씩 더 새겨보기로 한 것입니다. 스님의 뜻은 살생하지 말고 자비롭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삼천배를 시키는 성철 스님이 꼭 무서운 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스님과 장난치기를 좋아했고 성철 스님의 마음은 장미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해를 끼친다고 죽이는 진딧물의 생명까지도 아낄 줄 아는 분이니까 말입니다. 제3장 스님 바랑에서 꺼낸 지혜. 제3장은 5분 스님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중에 게으른 스님의 바랑입니다. 게으른 스님의 바랑. 처마 끝에 매달린 물고기. 바람이 불면 절의 처마 끝에서 댕그랑댕그랑 소리를 내는 물고기 모양의 금속판이 있습니다. 스님들은 그것을 풍경이라고 부릅니다. 물고기 모양의 금속판이 지나가는 바람을 만나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지요. 그런데 움직이는 금속판이 왜 하필이면 물고기 모양일까요?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데 왜 허공에 매달려 댕그랑댕그랑 울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집니다. 옛날 어느 암자에 노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습으로 둘러싸인 암자는 강 건너 가파른 절벽 위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햇볕이 하루 종일 비추고 멀리 산 능성들이 호쾌하게 내려다보여 수행하기에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노승에게는 몇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수행을 잘하는데 다만 한 제자가 애를 먹였습니다. 천성이 게을러서 수행은 물론이고 법당 청소도 잘하지 않고
노승이 청소를 시켜놓고 법당에 들어가 보면 먼지가 그대로 쌓여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공부할 때도 그 제자만큼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암자 주위를 돌며 찾아보면 햇볕이 잘 드는 대습 너머에서 잠을 자고 있거나 강가에서 물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그때마다 야단을 쳤습니다. 이놈이 이제는 살생을 하는구나. 아닙니다, 스님. 저는 고기를 잡았다가 다시 놓아주고 있습니다. 시끄럽다 이놈아. 왜 물고기를 괴롭히느냐? 아직도 인가의 도리를 알지 못했단 말이냐.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인강보를 받게 되는 게야. 그게 인가의 도리가 아니고 무엇이더냐. 노승은 그 제자가 뒷방에서 도둑잠 자는 것까지는 용서해 주었으나 물고기 낚는 것을 보고는 암자에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강을 건너 다른 절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꺼이 받아주는 절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는 떠돌이가 되어 돌아다녔습니다. 그제야 그는 뼛속 깊이 뉘우치며 나를 받아주기만 한다면 목숨 걸고 수행해서 반드시 부처님이 되고 말 텐데. 그는 노승의 암자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낯익은 마을을 지나칠 때도 그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공동묘지처럼 개개했습니다. 골목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전염병이 돌아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와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던 거지요. 가까이 오지 말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오지 마시오. 어서 이곳을 떠나시오. 병에 걸리면 스님도 죽습니다. 그는 마을을 떠나 강변으로 걸어갔습니다. 예전에는 마을 사람이 서로 나와 긴 삿대를 저어 강을 건너 주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없으니 스스로 건너야 했습니다. 암자에 이르러 그는 숨을 가쁘게 쉬었습니다. 다행히 노승은 거지 행색을 하고 찾아온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제 내 잘못을 뉘우치느냐? 네 스님, 허락하신다면 가르침을 받아 반드시 성불하겠습니다. 좋다. 너를 다시 제자로 받아들이겠으니 예전의 허물을 벗어버리거라. 그 제자는 누구보다 열심히 수행하며 새벽 예불도 빠지지 않았고 공부도 잠을 자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전염병이 돈 마을을 지나올 때 이미 그는 몹쓸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이윽고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노승은 제자의 시신을 태우고 뼈가루를 강물에 뿌려주었습니다. 살아서 물고기를 괴롭혔으니 죽어서는 물고기의 밥이라도 되어 잘못을 빌라는 뜻이었습니다. 얼마 후 노승은 선정에 들어 그 제자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선정이란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르게 둘러보는 일입니다. 노승은 수행을 많이 하여 마음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죽은 제자가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허허, 내가 아니냐? 하필이면 물고기로 태어나다니. 전염병으로 죽은 제자는 암자 바로 아래의 강물 속에 물고기로 태어나 있었습니다. 헌데 물고기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물고기의 등에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던 거지요. 물고기는 나무가 자랄수록 등을 짓누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물고기는 나무가 무거워 제대로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허허, 저놈을 어찌할꼬.
노승은 물고기가 된 제자를 찾기 위해 강으로 나갔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강을 돌았습니다. 잠시 후 뱃머리에서 제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뱃머리로 다가가자 물고기로 환생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님, 계율을 어기고 수행을 잘하지 못한 업보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디 옛 인연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물고기 몸에서 해탈하게 해주십시오. 물고기가 된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고 노승은 그러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암자로 돌아온 노승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천도제를 하루 종일 정성스럽게 지내주었습니다. 천도제란 좋은 몸에서 태어나 좋은 곳에서 살라고 빌어주는 제사이지요. 그러자 그날 밤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노승의 꿈에 제자가 나타났던 것이죠. 스님, 아침에 강변으로 나가 보시면 등에 나무가 자라는 물고기가 죽어 있을 겁니다. 제 등에 난 나무를 베어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 부처님 앞에 매달아 주십시오. 스님들은 저를 교훈 삼아 정진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강이나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저를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물고기 몸에서 해탈할 것입니다. 노승은 제자의 말대로 나무를 잘라 물고기 형상을 만들어 부처님 앞에 매달았고 스님들은 그것을 모거라고 불렀습니다. 절에 가면 모거가 있는데 위와 같은 사연으로 태어난 것이랍니다. 모거를 만든 김에 구름 문양이 있는 운판도 만들었고 고달프게 날아다니는 새들이 다음 생에는 좋은 몸으로 태어나라고 운판을 만든 것입니다. 스님들이 짐승을 위해 아침 저녁으로 북을 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 종을 치는 까닭도 바로 그런 사연이 깃들어 있답니다. 사람은 물론 물고기와 짐승들의 행복을 위해서랍니다. 훗날 스님들은 또 물고기 모양으로 금속판을 만들어 작은 종의 방울처럼 달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절의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랍니다.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마 끝에 물고기 모양의 풍경을 매달아 놓은 이유는 밤중에 산새들이 날아와 절 건물에 부딪힐까봐 미리 소리를 내어 예방하기 위해서랍니다. 자비심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이지요. 땅 위를 기는 벌레들이 스님들의 발에 밟히지 말라고 지팡이에 방울을 달아 방울 소리를 내며 다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스님 바랑 속의 동화를 함께 읽었습니다. 제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